시련을 만날 때 신이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구약 성경 욥도 난생 처음 큰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욥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의 순전한 노력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모든 것을 곱게 보는 사탄의 면전에서 말입니다. 욥기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련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면서 탄식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을 몰랐지 않았을까? 어차피 태어나야 할 운명이었다면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 나왔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7절 세번역. 인간이 고난을 타고 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친구의 말에 욥이 생일을 저주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내 괴로움이 너무 커서 그랬구나. 해변 모래를 다 모아서 저울에 달아본다 해도 내 고통의 무게가 더 무거워서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말한 것뿐이라고. 욥에게 친구의 말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친구라면 말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6장 11절 세모적 보니까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버텨 내겠느냐? 내 몸이 노쇠라도 되느냐?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 12절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고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중에 겪는 어려움에는 반드시 남다른 의미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3차 확산으로 나라가 어수선한 지난 겨울 김영석 교수가 어느 포럼에서 이런 취지로 강연을 했습니다. 100년이란 긴 세월을 살다 보니 우리가 한 개인의 일생이나 사회 민족의 역사를 너무 짧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느낀다. 한 청년이 미래를 설계하려면 20-30년은 내다봐야 하고 민족이나 국가의 장래를 보려면 적어도 20년, 30년 내지 50년, 멀리는 100년까지 봐야 한다. 1년간 겪어왔고 앞으로 1년 정도 더 겪을지 모르는 코로나의 어려움은 개인으로 끝나거나 한 민족, 국가의 역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오늘이나 올해나 이렇게 짧게 보지 말고 최소 10년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코로나에 관한 역사적 평가도 아마 50년쯤 지나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중요한 자세는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고생 없이 편히 살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렇게 사는 개인이나 민족은 발전하기 힘들다.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 발전과 성장이 있고 역사의 교훈이 있다. 김 교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개인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코로나에 감염되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에게도 치명적이다. 이를 보며 우리는 사회인으로서의 나, 이웃과 더불어 사는 나, 시대의 고통을 같이 겪는 나, 이런 자세를 배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한 가지 사실에서 위로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6장 10절에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오히려 위로받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 자신의 삶이 고난 중에도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이나 역경은 이 세상 사는 사람이라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상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은 우리의 삶과 믿음의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 될 줄로 확신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비난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